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봐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옆 성도님에게 물어봅시다. 기억을 진짜 하십니까? 네, 기억을 해내셔야 되죠. 창세기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편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편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손으로 뭔가 붙잡은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뭔가 되는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데 비극이라고 그랬었죠. 그 얘기를 아주 잠깐 했었는데 왜 그것이 비극인지,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비극의 특징인데 비극의 특징이 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뜨거운 맺혀있는 눈물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옆 성도님하고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사랑의 눈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보시면서 뜨겁게 예배합시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성수 정말 후회 없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잡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성경상의 순서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선악과였으니까 순서상으로 한다면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죠? 선악과, 제가 선악과 얘기만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상으로 하면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죠? 족보가 쫙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고 홍수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가인과 아벨 사이, 아벨과 족보 사이에 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좀 카테고리로 조금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얘기들을 이제 시내산 앞에서 들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누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몇 주 동안에.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주제별로 묶을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지만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사실 어떨까요?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인간의 이야기들은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드립시다. 실패한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얘기들이 어떻겠어요? 비극적이고 슬프고 또 암울하고 그렇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나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암울해지자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은혜의 이야기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부터 더 예배해야 될까요? 옆 성도님에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어떤 눈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니 이 세상 속에, 이 현장 속에서 누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키워지려면, 그 영적인 살이 붙고 영적인 근성이 길러지려면 오늘부터는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옆선들이니까 진짜 집중합시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가인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가인이 뭐를 쌓냐면 성을 쌓습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도시를 지은 거죠. 가인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도시의 창시자다. 예, 도시를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에 거주하죠? 보고 계시죠? 예,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느 땅에 거주합니까? 노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어디에 노 땅이죠? 동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쪽이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오죠? 동방에서부터 오죠. 그것도 다 지금 일맥상통하는 의미인데 동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동쪽은 어떤 의미냐면 주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소망을 쫓아갈 때 동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나의 소망이에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계획.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것이 동쪽이 갖는 의미거든요.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그 가인이 그 다음에 뭐를 쌓습니까?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뭐를 지었어요? 그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성을 쌓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유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성을 쌓는가, 왜 도시를 만드는가, 유리하는 자구나. 청년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내 인생은 목사님 하나의 성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성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마을이 있어요. 제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죠?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세포인데? 유미의 세포들. 보셨나요 혹시? 그 제가 드라마 홍보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그렇게 형상을 하죠. 거기 제가 그걸 안 봐서 정확히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자 모두에게 다 보이는 그 기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누구로부터 그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죠. 뭐냐면 인생은 모두가 다 이걸 마주합니다. 뭘까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어떻게든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을 지었어요. 누구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 성에다가 내 이름을 지금 붙이겠죠. 가인은 누구 이름을 붙입니까? 아들 이름을 붙여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거든요. 가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가인이 지금 오늘 본문 등장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벨을 죽이거든요. 가인에게는 언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또 자기를 그렇게 해야 할까? 그래서 자기 이름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성을 지었다, 이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존재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그 중심에다가 자기를 갖다 놓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떨고 있으니까 더 어떤 성벽을 짓고 싶을까요? 더 높은 성벽, 더 견고한 성벽, 그리고요 더 강하고 더 할 수만 있다면 화려한 성벽,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성벽, 그거죠.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난 인류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한 성벽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반이 뭐예요? 그 기반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과 염려라는 기반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중심에 놓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가인의 도시예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다루게 되겠지만, 또 선악과 이야기, 타락의 시작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실 성경이 뭐를 단정 지어놓고 있냐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소상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해도 오히려 땅은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괴물이 되어지는, 변형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져버리는 그것이 이 땅의 흐름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상을 얻지 못하는 헛수고의 세상이 이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만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도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도시? 아름다운가요? 물론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 보면은 아름답게 꾸민 도시도 있지만, 여러분들 학생 때부터 문학작품 봐도 도시 하면은 항상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무슨 빛깔이에요? 회색 빛깔. 따뜻한가요? 삭막한가요? 삭막한 이미지가 있죠.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한가요? 무표정한가요? 무표정한 도시의 이미지가 있죠. 세계 어디에나 이런 도시들이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여도 인간이 만든 것은요, 완전한 평안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그러니까 죄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넓은 들판에 가면 어떠세요? 저기 어디야? 동해바다 가면 어떠세요? 산에 가면 어떠세요? 여기서 이제 반 나눠줘야죠. 산 좋아하는 성도님들, 바다 좋아하는 성도님들. 예. 자연에 나가면 어떤가요? 예. 자연에 나가면요, 온전하지 못해도 거기에는 평안이라는 게 있고 여유라는 게 느껴지는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아마 도시의 창시자가 가인이기 때문일 거라는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자 문명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아무리 찾아가고 돌이켜봐도 사실 시대적으로 악을 극복한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인류 문명은 항상 어디로 치달았냐면 악으로 치닫는 거죠. 의가 의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선이 선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뭐를 당하는 세상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더 높은 성벽을 지으려고 하고 강하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는 이것이 행복했었는데, 아니죠, 반대죠.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비극. 네, 이것이 이 아름다운 노래 이런 가사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비극이죠. 여성들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비극일까요? 네, 이 그림을 타는 눈으로. 네. 옆에 계신 성도님의 인생이 아니라 일단 내 인생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극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오늘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림줄을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점검하시면서 지금 내가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름다움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은 좀 내려놓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한 얘기가 없는 문명.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18절 와보세요. 오늘 본문에 18절. 제가 따로 방송실에 추가 자막을 안 줬어요. 왜냐면 계속 본문에서 찾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문 딱 펴놓고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18절 보세요. 에녹이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낳죠?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이 드디어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이 낳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혀요. 19절을 봤더니 뭐를 시작해요? 네 글자로 해서 일부 다처를 시작하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누구입니까? 한 명은 아다고 한 명은 실라였죠.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강한 자, 젊은 자. 우리 대호 성도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강하고 젊은 자, 라멕. 라멕.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라멕이라는 철자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랑 똑같은 느낌이 드냐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주 수준 있는 신학생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멜렉, 이게 뭐냐면 왕이거든요. 왕. 근데 라멕,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뭐를 좀 암시하고 있냐면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라멕이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 여러분, 힘이 있으면 세상 살기 어떨까요? 좋아요.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내 머리에 두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그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가 맞아요? 힘이 있으면 세상 살기 좋다 이거죠. 라멕은 살기 어땠을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 얘기를 하려면 세상 살려면 뭐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무서운 얘기죠. 보세요. 가인의 후예가 지금 거침없이 뭘 하고 있냐면, 거기 말씀 다시 보세요. 뭐를 시작했어요? 가인이? 라멕이 일부 다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일부 일처예요. 뭐를 깨뜨리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겨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찌 보면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일 건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를 넘봐요? 남의 갈빗대 넘보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중에는 아마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본인도 헷갈렸을 거예요.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기가 막힌 얘기들이 또 펼쳐집니다. 아담은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여러분, 목축업. 고대 근동의 가장 부와 이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목축업. 뭐를 시작해요? 가축 치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또 뭐예요? 유발인데 뭐를 하나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음악 감독. 그냥 감독이 아니죠. 모든 음악인들의 조상이죠. 모든 음악인들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 여러분, 이게 뭔지 느낌이 오세요? 네. 그냥 느낌 대장장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간 사업 뭔가요? 그쵸? 뭐 땡땡 제철, 땡스코, 이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엄청나게 거부였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누구예요?
여기에 나아마가 어떤 사람이 소개가 안 나오지만 이름이 소개를 해줘요. 나아마의 뜻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아름답다요. 아름답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 아닙니까? 그렇죠.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인데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뭐든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죠. 화려하죠. 돈이 부족함이 없죠. 힘이 세죠. 다방면으로 모든 전문가들을 다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노아 때요. 노아 때는 심지어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아세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성경에 그 자식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용사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용사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망해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기가 막히고 속상한 건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할 성도의 마음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를 가질까요? 부럽죠.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그 부러움을 넘어서서 뭐가 되나요?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것 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초라하기만 하잖아 라고 하고 싶은데 정작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러운 거예요.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일단 담겨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재능을 다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안 뺏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사랑과 긍휼이 차별 없이 다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그러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 넌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주야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비록 자신을 떠난 죄인들이지만 이들에게 준 재주마저 재능마저 빼앗아 가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빼앗아 가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그들의 끝이 어떨까요? 그 재능이 도리어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쵸? 기가 막힌 것은 도리어 그 재능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 허망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와 탤런트는 동의어예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달란트가 진정한 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간증 들으면 연예인들 하는 간증 들으면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허무했다 이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진짜 제대로 유익하게 썼을 텐데 이 한탄들을 하는 거죠. 뭐냐면 달란트가 달란트로서 진짜 빛나려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어떤 달란트가 있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 의미 있게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못 받게 보여줄 게 없냐면 그 달란트만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 설교 원고를 봤나?
왜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구절 찾아보려고 써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본문만 계속 볼 건데 마가복음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서 나갔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뭐를 가리키면서 이 말을 한 건 줄 아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인데 제3성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지어졌던 성전. 이 성전은요 전례 없이 화려한 모습을 갖췄어요.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실제로 세계 금값이 폭락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이 성전은 온갖 화려한 것으로 다 치장했던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 때 지어졌던 이스라엘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 또 로마에도 잘 보이기 위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어졌던 성전이었거든요. 모든 온갖 교문보화를 다 갖다 붙였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화했을 징저 7번 화했을 징저 뭐냐면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대해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는 중인데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성전 좀 한번 봐보세요. 무슨 화가 있을 거란 말입니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의욕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슨 화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라고 했던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들으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다 무너뜨려질 거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쓰여있는 나와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집에서 나오셨을까요?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나오시는 표현을 기록한 거거든요. 왜 나오셨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 하늘의 영원한 가치구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뭐를 붙잡기 시작합니까? 세상 가치구조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높아짐, 세상에 누리는 것, 세상에 유명한 것, 이름나고 얻고 이것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더 이상 이 헤롯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마음먹으셨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중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어디도 무너집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얘기할까요?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어떤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여러분은 화려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할 얘기가 없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라멕의 후예들이 어떤 도시를 이뤘고 어떤 것에 다 시조들이 됐고 어떤 것에 권위자들이 됐고 어떤 부와
어떤 명예를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가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내가 일을 다니더라도 무엇을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한다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누렸지만 이루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다고요. 뭐를 이뤘고 뭐를 했는지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다른 게 비극이 아니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되는 것. 어떤 태도죠? 공평이라는 단어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공평을 이야기해요. 공평을. 23절 볼까요? 23절.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아다와 실라여, 오늘 본문 23절,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뭐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죽여요? 소년을 죽이노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입니까? 7배. 라멕을 위하여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명 카레이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노래예요. 누가 부른 노래예요? 라멕이 부른 노래예요. 라멕은 뭐냐면 아까 전에 라멕의 후예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든 음악인의 시조가 나왔잖아요. 라멕이 뭐냐면 최초의 시인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카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재능이 얼마나 풍부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문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분석을 하는 거에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잘 반복되어 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반복인지 잘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어떤 대꾸와 대조가 막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라멕은 아마 아주 자랑스럽게 흥겹게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아다와 실라를 부르면서 권위 있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승리의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는 노래예요.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요. 사이코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 성도님이 그런가? 나는 어제 사람을 죽였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죽였지. 내 노래를 들으라. 나는 사람을 죽였지. 막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여러분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사람은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 여러분 가인이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4절 봐보세요. 제가 계속 가인이라 그랬나요? 한 번만 그랬나요? 아주 집중력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라멕이 이 노래를 불러 24절을 보세요. 라멕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몇 배래요?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인아, 누가 너를 해하거든. 그는 벌이 7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가인과 아벨 때 얘기하겠지만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더 이상 악을 넘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라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꺾어버리는 거냐면 가인이 일단 뭐 했다는 거예요? 가인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나도 받을 수 있겠네. 야, 가인이 사람을 죽였는데 보호를 받아?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인은 살인을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여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 다 나눌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죽여요. 가인은 아벨을. 그런데도 뭐를 받아요? 그러면 라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라멕이 왜 사람을 죽였어요? 23절 중간에 노래로 해볼까요? 내가 상처받아 죽였네. 내 마음이 상해서 죽였네. 그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글자로 이거를. 그쵸? 정당방위. 내 살인은 정당방위네. 지금 이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가인은 7배. 그럼 나는 몇 배라는 거예요? 나는 77배겠구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생각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라멕은요 이것을 웃긴 게 아니라 진짜 정당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정말 근거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라멕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정당한 논리라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상하고 답답한 건 우리 성도도 이런 논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세상이 가져가고 있는 지금 2024년에 어떤 죄된 흐름을 우리는 분별 없이 지각 없이 동경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눈으로 보는 TV 문화 모든 매스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 문화의 콘텐츠를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깊이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타락한 인류는요 언제나 그 시대 속에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뭐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공평이라는 단어로 또 사용하고 있죠. 형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진짜 공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람은 공평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공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없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옆에 성도님 한번 때려보세요. 여러분 옆에 성도님 완전 때리라 때 진짜 때리면 이따가 저랑 상담하셔야 되고 옆에 성도님을 때리면 여러분 제가 맞은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내리시고 나를 때린 그 성도님에게 맞은 만큼 한번 돌려줘 보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든 것과 실습하는 것을 분별히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이게 됩니까?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내가 맞은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나마 뭐가 풀려요. 그나마 내 적성이 내 마음 기분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평이에요. 본문 봐보세요. 본문이 아니 출애굽기 21장 한 번만 봅시다. 네, 출애굽기 21장 21장 성령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자고요. 23절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뭐는 뭐로? 24절 뭐는 뭐로? 눈은 눈, 이den이 손은 손, 발로 발. 25절에 보면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 상한 것, 때린 것은 때린 것.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목사님 우리 뭐요 이단이에요? 뭐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형? 안 들어보셨구나. 동형 부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으로 하는 손, 발로 하는 발. 여러분 지금 이거를요 누가 정하신 법칙이에요? 왜 이런 법칙을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지금 21장이었어요. 23장까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법. 그런데 이 안식법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놀랍게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도대체 왜 이게 안식일까요? 오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복법, 뭐 동형보복,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복수해주는 거.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벤져스였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무지의 소치죠. 여러분들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는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세상에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서 법이 없으면 자기들 멋대로 살기. 맞습니다. 더 이상의 악의 팽배를 막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더 이상의 악의 팽배를 막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악의 팽배를 막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뭐를 지키라는 걸까요?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악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갚아줘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승리를 가거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요 지금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해했던 이해의 구조와 달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악을 제거하는 거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한 만큼 그거의 이상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심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이 보여주는 대표성이 뭐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더러운 세상인가. 나도 어떻게 하자?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보자. 나도 한번 힘있게 이왕 내 손에 힘이 있으니 내 속 편하고 말겠다.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평이라고 얘기하고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평등이고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합니까?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뭐라고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씀 보세요. 23절 오늘 본문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죽였는데 뭐 하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저 인간은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야. 죽을만 하니까 죽인 거야.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라멕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그런 드라마 막 나왔었잖아요. 그 복수, 그
그죠? 뭘 이게 구체적으로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런 드라마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막 자녀들이 이렇게 학폭당하고 학폭인가 뭐 이렇게 무슨 하우스 예. 그리고 막 그 부모가 자식의 원한을 갚으려고 그죠?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지금 이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심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이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 받겠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말을 함부로 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만이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와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는 그거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어떤 사건이 생겨서라도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내 인생을 꽉꽉 채워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충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요 세상에 화려하며 온통 쏠려서 내 손으로 그걸 잡고 싶어하고 힘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것이 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이 큰지, 여러분들 그것을 점검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행복한 이야기를 채워나가기를 함께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 앞에 또한 항복하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든 걸음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어 기대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여정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그 이야기를 주님 거기에 오히려 위축되거나 두려워 떠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찌나 그 떡을 원하고 어찌나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 긍휼을 구하는 그 위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